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전해진 기쁨의 소식 한번 따라합시다. 사마리아에 전해진 기쁨의 소식.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세상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모든 삶에 하나님 나라와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지상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는 환경에 의해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주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외부 환경에 따라 쉽게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절대 세상 풍파에 요동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도들에게 복음의 기적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박해와 핍박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큰 핍박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 다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며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빌립 집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으며 당시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마술사 시몬까지 빌립 집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째로, 그러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할 것이고 그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각각 흩어져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4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큰 핍박을 받아 흩어진 성도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흩어진 세상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큰 박해와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슬픔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장사 지내야 했습니다. 큰 박해를 통해 성도들이 사방 각지로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각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는 과정이 오늘 봉독한 본문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큰 박해로 말미암아 사방으로 흩어진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각자 정든 집을 떠났습니다. 가족이든 교회든 많은 성도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된 것은 큰 핍박을 두려워해서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각각 흩어진 사람들은 그곳에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성도들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은 잠시 받는 핍박으로 말미암아 도망친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복음의 사역지를 이동시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곳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유대인입니다. 당연히 말이 잘 통하는 유대인이 있는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초대교회 7 집사 중에서 빌립 집사에 대한 기록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난히 빌립 집사만 다른 유대인 성도들과 다른 행보를 걷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빌립 집사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7 안수 집사 중에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유대 성도들은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 집사는 당시 개 취급을 받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뽑았던 7 안수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빌립 집사 역시 스데반 집사처럼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안수 집사로 뽑히기 전부터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사역을 해왔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줄 만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흩으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중에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먼저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성도들도 같이 따라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는 탁월한 영적인 능력과 말씀을 준비하고 이때가 바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해야 될 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사도들이 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사실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오랜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갈등의 뿌리는 가나안 정복 시절 유다가 다른 지파들과 분리되었던 시절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시절 그 이후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에 동참하기를 거부했고 그리심 산에 따로 모여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러한 갈등들이 더욱더 골이 깊어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침공했을 때 그리심 산에 세웠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주전 63년경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면서 사마리아는 유대의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두 지역 간의 갈등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심각한 갈등 상황에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은 매우 담대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거의 타국 나라처럼 이방인으로 마치 개 같은 족속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 외국인들과 결혼해서 혼혈을 이루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 자신들은 자격이 없이도 사랑을 받았으면서 사마리아인을 개로 취급했던 것을 성령께서는 큰 박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지게 된 것은 고통과 고난을 의미하지만 역설적으로는 복음이 더 광범위하게 전해질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는 점에서 유익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곧 비유대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박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렇게 극심한 박해로 인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빌립 집사는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과 동일시하고 외면당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은 정말로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빌립 집사의 구체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빌립 집사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에서 가난하게 소외된 자들을 구제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선출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 6장 말씀과 7장 말씀에서 그 7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의 행적과 순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8장 말씀에서는 빌립 집사의 사역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복음의 저자인 누가만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에 접촉했던 이야기를 누가복음 9장 52절과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직접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요한복음의 기록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며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도 타헵, 즉 회복자, 돌아오는 자로 알려진 장차 올 구원자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 집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보이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들에게 쉽게 전해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모세의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명기 18장 15절에 19절 말씀에 나오는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것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이미 오셨으며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한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으며 병자들을 고쳐냈으며 많은 기적을 행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는 것을
실제로 목격한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사마리아에도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으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6절 말씀에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들은 표적도 보았고 말씀을 들었으며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전한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빌립 집사의 복음 사역의 결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통해 전한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사마리아인들 앞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기적을 확인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박해 때문에 흩어졌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우상 숭배의 도시 사마리아에 큰 해방의 기쁨, 치유와 구원의 기쁨, 이 놀라운 기쁨을 전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곳에 큰 기쁨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큰 기쁨이 항상 함께하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을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네. 진정한 가정의 행복이 있었나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제약에 휩싸여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한 채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습니까? 우리나라의 과거에 아시죠? 양반과 쌍놈. 그 차이가 얼마나 크게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는가를. 그러나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평강, 또 주 안에서 똑같은 동일한 존재임을, 사랑받아야 될 존재임을, 구원받아야 될 존재임을 알고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또한 예수님을 모신 가정, 그 가정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대한민국을 복된 나라로, 기쁨의 나라로 만들어 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복음으로 변화된 마술사 시몬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에 당하는 어려움이 변하여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사용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과 장소에서 상상하지 못할 만큼 큰 기쁨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았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옛날이나 오늘이나 언뜻 보시기에 교회는 세상에 비해 아무 힘이 없고, 그리고 세상의 폭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는 세상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권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세상의 장벽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복음은 질서를 바로잡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반목과 분열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장벽이 점점점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오기 전까지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신적인 존재처럼, 즉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시몬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자기를 자칭 큰 자, 즉 위대한 자라고 말하면서 마술을 통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그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의 마술에 속아서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칭송하며 그를 따랐던 것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에 관하여 오늘 본문에 다른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마술하는 자로 소개함으로 인하여 후대 그에게 마술사 시몬이라는 별명을 붙여져서 전해졌습니다. 종교가 모든 것을 지배하던 그런 시대에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술사 시몬의 말에 의해서 좌우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성직자도 아니면서 그는 그 이상의 영향력을 미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자기 자신을 어떤 인물로 소개하고 있는지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을 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마리아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함으로 빌립 집사에게 세례를 받고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술사 시몬에게 쏠렸던 사마리아인들이 모든 관심이 빌립 집사에게 쏠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다 믿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령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사마리아는 시몬의 마술에 현혹이 되어 있다가 다시 돌이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람들을 신기하게 했습니다. 빌립 집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통해 사람들에게 진정한 회복의 기쁨을 주었던 것과는 달리 마술사 시몬은 거짓 마술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술사 시몬을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며 신적인 존재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마리아의 신인 마술사 시몬이 빌립 집사의 복음을 통해 회심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어느 날부터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알아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빌립 집사에게 다 몰려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를 마술사 시몬도 찾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마술사인 시몬의 무능력함에 대한 실체를 밝혀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례받고 자신의 인생을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마술사 시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자기를 따르도록 했던 마술사 시몬이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거짓으로 사람을 놀라게 했던 마술사 시몬이 이제는 성령을 통한 능력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을 따르게 하던 마술사 시몬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빌립 집사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 집사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가 지상에서 선포하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분이 바로 그 복음의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적인 죽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초대교회의 이해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발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복음은 세계를 뒤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은 왜곡된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충실하게 복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새로운 창조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복음은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함으로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복음은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전해졌던 그 큰 기쁨이 오늘날 우리 평강의 교회를 통해서 수원시와 권선동 전 지역에 뿌리 내리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한 큰 기쁨이, 사마리아에 가득했던 큰 기쁨이 우리 가정을, 우리 지역을, 수원 지역을 큰 기쁨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어두운 나라 조선이 복음으로 큰 기쁨이 왔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큰 기쁨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큰 기쁨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아버지 얼마나 큰 기쁨이며 환희이며 축복인가를 아버지 온 세상에 선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권세되게 하시고 복음이 기쁨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